베리트 다바르. 오늘은 특별히 베리트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언약은 베리트인데 베리트는 베이트, 레시, 요드, 타브죠. 그럼 베이트는 항상 마음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레시는 마음 안에 머리,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영, 그렇죠? 그 다음에 요드는 예수화죠, 예수화. 그 다음에 타브는 목표. 우리가 예수를 복음으로 증거하잖아, 예수 믿으세요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뭘로 완성되는 거예요? 예?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거죠. 그게 베리트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죠. 원래 엘로힘 하나님이 먼저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법으로는. 그렇죠? 하나님이 주어잖아요. 먼저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엘로힘을 하나님이라고 자꾸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럼 왜 하나님이 왜 뒤로 중간쯤에 가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베레시트 안에 알렙 하나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베레시트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계신 것이 입으로 나아갈 때 그걸 창조라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 그걸 창조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곧 누구였어요? 누구였어요?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창조물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무리들이란 말이죠. 그냥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엘로힘이 거의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단계란 말이죠. 하나님. 그럼 그 엘로힘이 알렙이 베레시트 태초에 이미 안에 있기 때문에 입에서 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또한 이 세상에 대해서 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창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또 입을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란 말이죠. 창조 역사가.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어디에 저 하늘 어디에 있다고 그걸 찾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찾아오시는 분이지. 이 어두운 땅에 주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이 아까 말했듯이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말했잖아요. 그 문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안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예수님이 문을 두드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열 때에 내 안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같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이 하늘나라란 말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도 존귀하고 그 주인인 하나님도 존귀한데 그 집과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곧 우리 자신이었다는 거죠. 육체가 집이고 그 안에 생명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자체가 존귀한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헛된 데다가 많은 생각과 마음들을 쓰죠.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내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알 때 우리는 오늘도 존귀하고 복된 삶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언약이라는 베리트가 어떻게 쓰였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자고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맺으리라 세우리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것은 뭐냐면 달렛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족속으로 오신 거예요. 생명의 문을 여는 분이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증거함이 하늘의 비전이라 하늘나라 사람을 가리킬 때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에게 날이 이를 때 이옴, 요드맨 예수아를 넘겨줘서 사역하는 그날에 이런 말이죠. 그때에 언약 베리트를 세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리트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언약은요 마음 안에 세워지는 게 저 육적 이스라엘 나라에 세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육적 이스라엘의 나라에 세워진다면 저들이 왜 거의 태초부터 계속 내분만 일어납니까? 이스마엘 족속들, 이삭 족속들. 그런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의 언약을 맺는 분이에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목표로 완성된 뭐예요? 그리스도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삶에 열매 맺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 안에서만 안식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집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왕이니까 거기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야 우리도 평안하잖아요. 남의 집보다는 내 집이 작아도 더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으로 들어올 때 그분이 평강을 누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안식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안식이라는 샤밧은 올바른 비전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로 규정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샤밧, 안식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다고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냐면 그 안에서 올바른 비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규정될 때 그것을 안식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안식일날 옛날에는 뭐 사목으로 다니지도 안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똑같이. 그러나 안식일날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으면 먹고. 그런 게 안식일이지 뭐가 안식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날이 이를 때 세운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노니 이것은 너희와 세운 영원한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구름 사이에 있지 않잖아요. 원래 비 오고 나면 그냥 하늘에 뜨죠. 그러면 여기서 구름이라는 게 아인 예수고 또 무지개라는 게 캐시트 그리스도의 소망 호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이 곧 뭐예요? 언약 베리트라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소망과 예수화가 여러분들에게 언약인 거예요. 베리트예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 안에 목표로 완성된 분은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9장 16절에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마지막 세대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고 구름을 쳐다보는 거예요. 구름은 예수와 자신이에요. 예수와 자신. 구원으로 대답으로 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그러면 어디서 예수님이 재림해요? 이미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재림했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부활했는데 엉뚱한 다른 거를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게 공중에 내가 틀림받아서 거기서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부활의 영 안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언약을 창세기 9장에서 노아와 세운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안식 휴식이에요. 그래서 그 노아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자죠. 그래서 노아가 존귀하다는 거예요. 뭐 그냥 육적인 노아가 뭘 존귀하겠어요. 그 생명, 예수님의 생명의 영, 그것이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육체의 삶은요 별거 없어요. 따라다니면서 기록해 보면 별거 없어요. 그렇죠? 뭐 잠자는 시간이 최고 많고 먹는 시간 빼고 뭐 하고 하면요 뭐 존귀한 일 한다는 거 별거 없어요. 사실상 다 그거지. 그러니까 그런 육체의 삶을 주님은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영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말을 알아먹고 영의 말을 하면 영적인 삶인 거예요. 그게 알지도 못하면서 말 조심했어요. 그걸 영적인 삶이라고 안 그래요. 주님은 이미 속 안에서는 속상했는데 밖으로만 성질 안 냈을 뿐이지 뭐 틀린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런 거에 수혜칠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무지개 언약으로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도 예수님 보좌 위에 무지개가 돌려 있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는 7빛깔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쉐부하잖아요.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무지개는 뭐냐면 언약인데 그 언약은 그리스도의 소망으로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4장 13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동맹을 맺는데 마므레와 또 비골과 아내라고 셋이서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왕 5나라 왕을 다 정복해버립니다. 거기서 동맹을 맺었더라가 베리트예요.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므레나 비골이나 아내는 뭐가 있는 거, 뭐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베리트,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예수화가 니들 안에 완성으로서 있는 거야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므레가 맴 사역하는 자고 비골이 마음 안에서 그 은혜를 보답하는 자고 또 아넬이 하나님을 배우는 거야. 하나님을 배우고 익히는 자가 아넬이에요. 그들의 안에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예수와가 그 안에 완성으로서 계시는 거예요. 그걸 언약, 동맹, 베리트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시냐면 할례 언약을 베푸는데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 니들 백성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영원히 끊어지리라고 얘기를 해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럼 오늘날 할례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아니죠. 육적 할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런 게 뭐냐면 육의 생명이 끝나고 영을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끊어진다는 거예요. 육체가 끊어져야 영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육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놨잖아요. 그럼 영원 안에 우리는 거하는 거라고요. 그걸 할례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면 주님께서 육신의 생명을 끊어서 영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아무나 다 아무도 비껴나갈 수 없어요. 성인군자라 해도 다 그곳에서 목숨이 끊어지고 난 이후에 영이 되는 두 번째 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말할 때 영원히 니들이 끊쳐질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리 마음으로 가진 자는 이미 나 자신을 십자가에 넘겨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 사람으로서 영적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 주님은 변함없이요 그곳에 또한 주님은 변함없이 그곳